행복해요. 신분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신분이 행복하다는 신분 참 중요합니다. 이 신분이 중요합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몇 가지 꼭 알아야 될 것은 나는 누구인가 합니다. 신분입니다. 신분.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낳아주셨고, 그래서 이 신분은 변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임시가 변할 수 없는 것처럼 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먼저는 어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리라. 너를 보호하리라. 천인이 쓰러지고 만인이 쓰러지는 재앙이야. 그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않게 하리라.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자를 보내서 내 앞길을 책임지고 내 앞에 있는 모든 것에서 내가 싸워 이겨줌으로 너를 보호하리라. 그러니까 대적이 우리 앞에 있어도 주님이 싸우셔서 그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신명기 33장 2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는 행복하다. 지금 죽어도 천국이니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삶은 전도요. 삶은 전도요. 죽음은 천당. 죽음은 천당. 전도하다가 죽으면 천당 가는 거예요. 교회는 왜 세웠어요? 전도하라고. 목사는 왜 세웠어요? 전도하라고. 장로는 왜 세웠어요? 전도하라고. 권사는 왜 세웠어요?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어떤 직분이든지 결론은 뭐예요? 네가 행복한 사람이면 구원받은 그 행복감을 네가 가지고 있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가를 생각해 봐라. 그래서 전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한 자로 신분을 만들어 주셨다. 그 행복한 자가 갖는 축복이 뭐냐? 그 은혜가 뭐냐? 천국이라는 겁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이 세상에 없다고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앙생활의 모든 핵심은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으로 천국 가고 믿음으로 축복받고 믿음으로 역사 일어나고 믿음으로 기적도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선포해 주셨느냐? 나를 행복한 자로 선포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행복한 사람을 행복한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딜 가든지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지켜주시겠다. 너의 방패가 되어주시겠다. 그래서 신명기 34장 29절에 두 번째는 하나님 너의 방패가 되어주시겠다. 세 번째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냐? 너를 위하여 싸워주시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니, 우리가 천국 가는데 무슨 공력이 들어간 거 있습니까? 뭔가 선한 일을 쌓아놓은 게 있습니까? 그냥 태어나서 살아가던 거예요. 그냥 살아가던 가운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서 너는 내 거야. 오늘 내가 너를 낳았어. 너는 내가 선택했어. 그게 주님께서 선택해서 불러서 자녀 삼으신 겁니다. 그렇게 하면 뭐냐?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누구한테도 너를 뺏기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알 수가 있죠. 어쩌다가 내가 임시 가문에 태어나서 임시라는 이 성을 떼어낼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어느 때부터인가 하나님부터 선택받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우리 스스로 고백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이제는 살면 전도요 죽으면 천당, 전도하다가 죽으면 천당 갈 수 있는 엄청난 신분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 생각해 보면 정말로 우리는 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세상은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주님께서 팔짱 끼고 쳐다보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믿은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와서 그 믿음이 우리를 산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믿음입니다. 믿음. 예,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이 지엄하게 우리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 믿지 아니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니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을 회개하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수없이 약속도 32,700가지래요. 이 약속을 성경 속에 또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한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여 우리가 생활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믿어야 될 가장 핵심적인 이 믿음은 신분입니다.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나는 나의 정체성. 여러분들이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불러서 낳아주셨다고 내가 너를 생산했다고 너를 출생시켰다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낳아주셨구나.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가문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을 저절로 받은 거야. 그러니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간다고 하는 이 엄연한 사실을 믿어야 그것이 내 것이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건 죽음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철폐하고 죽음에 매어 다닐 수 없어서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 아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새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너희도 나처럼 죽어도 다시 살겠거니와 살아서 나를 맞이하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분을 받아겠다는 이 사실 하나만 해도 우리는 그 어떤 것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소유, 우리가 성공하는 것, 우리가 무엇을 달성하는 것 다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권력도 10년이라고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세상에 있는 건 다 지나갑니다. 우리가 쌓아놓고 소유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숨이 끊어졌을 때 가야 할 세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죽음도 건너편에 있는 세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세상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그리고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이 육체로 살아난 동안 살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자다.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아침에 꼭 저를 훈련합니다. 나는 행복한 자야. 나는 행복한 자야. 나는 누가 뭐래도 행복한 자야. 예. 그래서
자기를 교육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마스크 다 쓰시잖아요. 요새는 마스크 안 쓰면 이상하잖아요. 이미 마스크를 써야 된다는 훈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자꾸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행복자로 부르셨어.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졸지 않냐고 죽으시지 않냐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고 그랬어. 그리고 내가 대항할 수 없을 때 싸워주신다고 그랬어. 그래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행복한 자로 자꾸 교육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 입을 통해서 여러분을 교육시켜야 됩니다. 교육시켜야 돼. 하나님 말씀을 자꾸 우리 속에서 묵상하고 그것을 자꾸 되새기기를 하면서 그 말씀이 저를 항상 단련시키는 것을 저는 날마다 체험합니다. 제가 저기 상담실 안에 이 성경 통독학에서 이제 앉으면 그 앞에 이 뭐라고 그러죠? 쳐놓은 거. 어쨌든 그거. 거기에 보면은 신명기 31장 8절이 써 있어요. 내가 가는 길에 사자를 앞서 보내서 그렇게 하면서 여기 말씀이 있죠.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며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을 아침에 다 보면서 그래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겠다고 하는데 내가 앞에 뭐 있는지 모르지만 사자를 보내서 그 앞에 있는 걸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셔. 그래서 나를 이렇게 스스로 나를 교육합니다. 여러분도 세상에 아무리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고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고 여러분을 슬프게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이 위로가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힘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 보면은 우리 주보를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8절 9절 시작.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 성전을 건축하고 다윗은 성전 건축하고 싶었지만은 피를 많이 흘렸다고 성전 건축한 그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 마음이 내 마음이 아파다. 그러나 너는 성전 건축할 수가 없다. 네 아들을 통해서 성전 건축하게 하고 이 성전 안에서 주님께서 내가 귀를 기울여 너의 기도를 들을 것이며 내 눈이 너를 볼 것이며 내 마음이 거기에 있으면서 너희가 어떤 마음으로 내 전에 왔는지 내가 살펴서 응답하리라 말씀하심을 이게 여호사밧은 기억하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내놓으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찾는 그런 아름다운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어떤 상황이냐?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하고 여호사밧도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겨서 하나님 앞에 아주 한번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태평성대를 누렸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행복자로 만들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싸워주신다고 하셨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조동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자유의지를 갖고 힘차게 싸워나가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힘이 들어서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을 때 아버지 나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그때 아버지가 자녀의 팔을 붙들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사실도 여러분이 알고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걸 다 일일이 다 해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도록 이렇게 주시는 거야. 보고 계시다가 힘들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얼른 달려와서 여러분을 보듬어 주시고 여러분을 붙들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너무너무 같은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부모님을 잘 공경하라. 그래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공경할 수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을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신앙 양심,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 또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자유의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라고는 엄청난 특권을 주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힘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시험하리라. 네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무슨 일이 안 되고 힘들 때 부를 이름이 있다는 거. 주여 아버지 하고 부를 이름이 있다는 거. 또 성전에 와서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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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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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이렇게 옛날에 많이 울면서 부르지 기도했던 그 생각이 나네요. 오늘날은 눈물이 말라버렸어요. 이만큼 우리 마음이 딱딱해졌어요. 우리 다시 한번 신앙생활은 감성입니다. 믿습니까? 신앙생활은 감성입니다. 아버지와 우리 관계를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로 잘 우리가 우리 감성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기도는 아주 아름답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호사밧에 기도했는데 역대하 20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나는 힘이 없어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님은 그 마음을 아신다는. 우리가 성전에 와서 주님 앞에 턱 앉을 때 저놈이 무슨 문제 가지고 왔구나. 무엇 때문에 왔구나.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 65장 24절을 보면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도 전에 주님은 응답하셨다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아시고 이미 여러분은 모든 문제의 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와서 기도로 주님과 교제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 이 전쟁은 싸울 것이 없다.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우리 역대하 20장 17절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다 하라. 우리 21절을 또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하나님께서 싸우지 마라. 내가 싸울게. 그러니 너희는 성가대를 조직해서 찬양하며 나가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울 때 이때 이 여호사밧의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사랑했고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사밧에게 은과 금이 풍성했습니다. 그리고 또 유다 나라는 태평성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부끄러울 게 없어요.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거민들이 연합군을 마련해서 이 유다를 포위하고 점령했습니다. 갑자기 평안한 이 유다의 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별로 해보지를 않았습니다. 왜? 항상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전쟁에 등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항상 위기가 닿으면 하나님을 찾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여전히 여호사밧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전쟁하는 방법을 일러주시는 거예요. 변수를 일러주시는 겁니다. 뭐냐? 이거는 성가대를 조직해라. 그리고 찬양해라. 찬양의 위력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될 때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찬양도 제가 이번에 미스트롯 그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 보니까 그 15살 먹은 그 중학생이 1년밖에 안 됐어요. 대구한 지. 그런데 찬양하는데 그 국민 그 총원 뭐랄까 국민들이 그 뽑은 1위더라고 1위. 그 다른 2위, 3위, 4위가 합쳐도 이 사람을 못. 그래서 얘가 누군데? 그래서 제가 그 노래를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런데 듣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 대목이 나에게 봄비 쳤듯이 싹 젖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의 슬픔에 있을 때 내가 그 앞에 서 있을게요. 이게 야, 그래서 이거가 있구나. 특별히 무슨 대단한 어떤 뭐 끼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아직 중학생이라 마이크를 이렇게 잡고 부르는데 아주 청순하고 그리고 뭐 또 이렇게 뭐 할 줄 몰라. 그런데 그 목소리에서 나오는 그 음이 고음을 내거나 저음을 내거나 그것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면서 우리는데 야,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그걸 느꼈는데 임영웅도가 그러니 임영웅이가 부른 그것 때문에 우울증을 고쳤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지금 부끄러운 생각이 드는 거야. 아니 세상 죽어 지옥 가야 될 그런 노래도 세상의 사람 마음을 만지고 움직이는데 이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그 찬양을 우리가 하는데 세상에 야, 이거 부끄러운 생각이에요. 여러분 찬양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저는 찬송가 200장에 제 폐병 고침 받았잖아요. 폐병도 보통 폐병입니까? 의사 선생은 왜 이토록 놔두냐는 거예요. 예? 폐 하나가 다 먹고 또 하나 먹어갈 때. 예? 자, 그런데 저는 200장 찬송에서 저는 고침받고 지금 목사가 됐지 않습니까? 찬송이 이만큼 중요한, 저는 그래서 찬양을 상당히 중요시 여깁니다. 여러분도 찬양 속에 능력이 있고 찬양 속에 영광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악귀가 떠나고 또 악한 귀신이 떠나고 모든 질병이 떠나는 찬송입니다. 기도가 잘 안 될 때 찬송하십시다. 믿습니까? 네. 예. 찬송도 어떻게 하느냐? 내가 그 사람들의 찬송을 보니까요. 아니 이 노래를 보니까 수없이 노래 부른대. 수없이. 그래서 그 가사가 내 것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도 여러분 계속 불러서 그 가사가 내 것이 되게. 내 것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찬송의 힘, 찬송의 능력,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송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찬송을 통해서 치유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하나임 찬양단 단장, 그 다음 뷸라 찬양단 단장, 엔젤스 찬양단 단장, 영보이스 찬양단 단장, 단장들 정말 오늘서부터 숙제를 해줄게요. 정말 찬양으로 한번 끝내줍시다. 네. 하나님의 영광. 이 찬양을 성가대를 주중에 찬양을 했더니 암몬, 모압, 세일산 사람들이 저희들끼리 싸워가지고 박살을 나가지고 한 사람도 살아난 사람이 다 죽었더라. 24절에 보니까 다 죽었더라 그랬어요. 아, 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들을 하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다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 한성한 가족들은 그 어떤 게 성도보다 믿음 하나만큼은 최고가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믿음만큼은 누구한테 뒤지지 말아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거 누구한테 좀 뒤지더라도 이 믿음만큼은, 그러나 실제는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가고 믿음이 있어야 축복받고 믿음이 있어야 역사를 이루고 믿음이 있어야 길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역사들이 이루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예, 그 다음에 보면은 출애굽기 14장 14절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역사를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홍해 앞에서 우리 모세의 선포지요. 그랬더니 홍해를 갈라주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홍해를 갈라주신 그 속에서 이 애굽 사람들이, 애굽 병정들이 막 쳐들어왔을 때 그 물 가지고 하나님이 그 애굽 사람들과 싸워주시잖아요. 애굽 사람들과 싸워주신 것은 아까는 찬송을 통해서 적들과 싸워주셨는데 이번에는 물을 통해서 싸워주시지 않습니까? 물속에 싹 수장을 시키면서 여호와임을 나타내 준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 출애굽기 17장 16절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것은 이제 광야에 딱 들어가 보니까 아말렉이 또 전쟁을 시비 걸어서 전쟁이 났어요.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말렉과는 대대로 싸우겠다 이 말씀하십니다. 아말렉은 마귀를 산정합니다. 마귀에는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무슨 이름으로? 오늘날 무슨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믿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은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 이름은 도깨비 방망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에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찬물이 안 나와, 이제 더운 물이 안 나오고 찬물만 나오고, 그래서 우리 부목사가 이제 그 꼭지를 바꿔놨는데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꼭지 바꿔서도. 예, 이게 막혔대, 이게. 그래서 내가 자꾸서는 흔들었습니다. 흔들면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더운 물 나오자 할 때 더운 물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 우리 부목사가 보더니 너무 신기하니까 가서 또 확인해 봤던 거야. 그러더니 거기에 설거지 다 해놓고 갔어. 예수 이름의 권세 자꾸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사용하시면 익숙해져요. 처음에는 낯설지만은 자꾸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믿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그 다음에 여호수아 24장 12절 시작. 내가 왕거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 칼로나 너희 활로나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갈 때도 그 아모리의 두 왕이 있었으면 헤스본의 시온과 바산의 옥이라는 왕이 둘인데 이 사람들이 가는 길을 막아서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왕모를 보내서 확 그들을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천국 가는 길에 하나님의 방해가 되는 것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고 우리 천국까지 고난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이 백성들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진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10절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말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블레셋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뭉치면 큰일 난다. 그래서 그들이 전형을 갖춰서 전쟁에 임하기 전에 우리가 침범하자. 그래가지고서는 기도하려고 모였는데 막 블레셋이 침범한 거예요. 그런데 막 거기서 미스바에 모여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는 전쟁 준비를 못했는데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레를 말하여 그들을 확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를 활용하여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적을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로도 물리쳐 주시고 우레로도 물리쳐 주시고 벌을 통해서도 물리쳐 주시고,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다음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예? 그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자신감, 교만하라는 거 아닙니다. 자신감을 가지라는 거, 자만감을 가지라는, 아니
자존감. 주여. 그렇지, 거시기 하더라도 거시기 하더라고. 이사야 7장 20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으로 주만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사야 37장 36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를 보니라. 이 히스기야 왕도 또 기가 막힌 왕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유다만 남았어요. 이 아수르 왕이 주변을 다 정복했어. 그리고 조그마한 유다만 남았어. 그러니까 뭐 유다 짜는 건 뭐 쉽지.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니까 이 사내들이 이런 얘기를 해. 랍새기를 앞세워서 너 하나님 섬기는 사마리아는 내가 정복했지 않느냐? 근데 무슨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사마리아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다는 하나님의 지키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힘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천하 만국의 여호와만이 하나님의 힘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여기는요. 네. 여호사밧은 주만 바라보라 합니다. 이랬는데 히스기야는 막 적극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든 조용히 기도하든 부르짖어 기도하든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통해서든지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자를 보냈습니다. 사자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아침에 그냥 일어나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망신입니까? 다 정복하고 유다 조그마한 것만 남았는데 세상에 조그마한 유다에 패하고 돌아가려니까 사내들이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두 아들이 아버지 세상에 다 정복하고 조그마한 유다 한 보니까 이렇게 패하고 무슨 면목으로 돌아갈 겁니까? 막 그런 이놈 녀석이 거기서 투쟁이 벌어가지고 두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거예요. 야, 이건 참 비참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별 볼일 없는 것 같지만,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딜 가든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말씀을 했어도 믿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예,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수만 가족들은 이 믿음의 주인공들 되기를 바랍니다. 21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한번 역사의 주역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어머 이런 일이, 어머 이런 일이 믿음으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118편 6절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로마서 8장 31절 시작.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죠. 겉으로 오지 말고 속으로. 까부지 마. 나 잘못 치면 큰일 나. 어떤 분은 25,000볼트가 쫙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이런 자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존감. 예? 교만하는 게 아니에요. 자존감. 내가 누군지 알아?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은 옛날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아침거리가 없어서 비록 아침을 굶고 냉수 한 잔 먹었어도 어깨 펴라. 왜? 오늘 슬픔이 있어도 내일은 기쁨의 소식이 오리라. 믿으시면 하면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첫째 날입니다. 저녁에는 슬픔의 기수갈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의 소식이 오리니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는 절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낙심도 없습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주님이 내 편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잠시 약하나 곧 강하게 하신 하나님. 예수님도 약하여 십자가단에 죽으셨으나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신명기 30장 8절 시작.
그러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중요한 것은 놀라지 말라. 아버지가 부자인데도 맨날 가난한 것처럼 사는 건 주님이 보고 아버지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부자시란 말이에요.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좀 못 믿어줘서 안 주시지만 줄날이 올까 나를 돈 주면 엉뚱한 짓 할까봐 안 주시지만 조금 있으면 주신다는 거야. 내가 인정만 받으면 주신다는 거야. 유미도 인정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